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61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찬양을 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 외로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고 내 허전함을 채우려고 그러고 근심 걱정을 몰아내려고 그러고 그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자세, 자, 말로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런데 삶의 태도를 보면 전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 이게 문제죠. 우리는 늘 믿음도 고백하고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이죠. 4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던 다윗이 요단 땅으로 도망을 했다가 결국엔 팔레스타인 가장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과 미살산이 있는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도망을 하면서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를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사울보다 자신을, 다윗을 더 칭찬했을 때 사울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하여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셔서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지만 사울 왕에게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 자식이 좀 쫓아오니까 그 당시 생각한 거야. 사울이 나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 피할 길을 가르쳐주고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더 훗날 미래도 역사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지금껏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올해도 지켜주신다.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이 잘나서 재물을 지금 얻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릇이 커지면 능력을 키우셔서 더 돈 많이 버는 대로 자리를 앉혀줄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난 이다지도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먼저 하나님께 합한 자 되시라 이거지. 그럼 채워주시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더 주시고 자리에 옮겨주시고. 자 여러분 봐요. 신명기 아까 읽은 대로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불평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모습 그대로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진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상황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잘나는 모습으로 세상 살아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생의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누굽니까? 유명하다. 영국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이 목사님이 임종하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감격이 없어요. 그걸 생각지 못하면 힘들어. 지난 날을 기억해보면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해 나가겠지 하고 소망을 두게 되는데 도무지 기억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그런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 두려움을 떨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한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그 어떤 어려움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였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하리로다. 다윗은 근심으로 인해서 큰 폭포 소리가 들리고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몰케 할 것 같이 느꼈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압니다. 요나가 요나서 2장 2절, 3절, 그리고 6절을 보면 요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둡고 냄새나는 그 냄새도 보통 냄새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냄새가 어떤 냄새 같아. 어둡고 캄캄하기까지 한 거야. 거기서 할 일이 뭐예요? 3일 동안 주야로 무릎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까지 가야 기도한다면 정말 불쌍한 인간이에요. 추우면은 히러 갖다 놓고 난로 갖다 놓고 굴고 기도할 수 있잖아. 배를 쫄쫄이 굶어가면서 며칠 동안 이상한 냄새 맡으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잖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런 처지까지 내려가야만 기도한다면 이게 문제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해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까지 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로 끝입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은혜를 이루어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일반 은총인 거예요. 일반 은총.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하잖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공기 숨 쉬잖아. 근데 기도에서 자녀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아도 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해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내가 너한테 주려고 그러는 게 많아. 그러니까 기도해서 가져가라니까 그 관계 유지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고난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비관하고 원망함으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서 갑자기 암이라고 이게 진단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께 하필이면 왜 납니까? 그러면 와이프여야 되겠어? 지금 암에 걸렸는데 하필이면 내 자식이어야 되겠어? 아니면 우리 중에 어떤 성도여야 되겠어? 내가 암에 걸렸으면 그게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라면 하나님 하고 감당해야지. 하나님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필이면 왜 나냐고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 믿음을 잘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겸손히 낮아져서 기도함으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둠으로 더 크게 발전하고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깊이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인간이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 항상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내게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에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낮아지고 그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보니까 전부 사면초가야. 아무리 그렇게 사방이 캄캄하게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때.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것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변화되는 때, 중요한 때. 그것이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10절 11절 시작. 내 뼈를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계속 내 하나님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지금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게 뭘 말해요? 하나님 높이며 그분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게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 속에는 adoration 들어간다고 그랬어. 몇 가지 얘기했잖아. ACTS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adoration 뭐라고 그랬어? 찬양. 하나님 경배하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C는 적은 거 가서 보세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간구가 하나 들어있는 거지. 기도에 간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찬양을 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맨날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시편 56편 4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냐. 지금 쫓겨다니면서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옛날 다윗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 사울 왕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이 들리는 여종에게로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이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고소를 했어요. 바울과 실라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떻게 돼? 지진까지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풀리고 간수가 찾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가져오고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귀신과 병마가 물러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고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런 말 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악한 사람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지만 아까 뭐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아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기도한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여러분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와요. 한 달 동안 씻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탁 들고 도망을 가. 오늘 향수도 바르고 씻고 탁 나오니까 그 바람이 너무 좋은 거야. 바람이 불면서 옆에 사람도. 이런 사람 돼야 되잖아. 영혼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의 열매를 맺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또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광야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불안하며
고독한 절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러한 믿음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늘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의 여정, 참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오늘 다윗의 믿음을 저희들도 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옵소서.